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지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할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며 그의 장정들은 보육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물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주일 말씀에서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둔하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인간을 의지하고 열방을 의지하는 이 우둔한 모습, 아무런 구원의 힘과 능력도 없는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슬프다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주일 말씀 속에 그 탄식 소리 이면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다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힘과 능력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같이 나눈 것이죠. 오늘은 그 메시지의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애굽의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는 너희들은 참 어리석구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이 모습은 저희들 삶 속에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어요. 십계명에 보면 바로 이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옆에다 두고 같이 의지하면서 너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앞에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이 시작되지만 1절, 2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끈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시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것이나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 같이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물론 성경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질투는 그들이 말하는 질투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가장 질서 있고 복된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일에 저희들이 나눴지만 이 30장 7절 말씀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다. 가만히 앉은 나합. 겉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 볼 때는 괴물같이 두려움으로 세상을 위협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우상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우상과 같은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고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31장 3절에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냥 애굽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정해 주셔야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애굽이 설사 열방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애굽을 통해서 물론 구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왜 하나님은 뒤로 하고 이 애굽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준 부모는 바라보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로서 올바르지 않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오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6절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서 돌아오라. 이것이 정말 큰 복음입니다. 저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저희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세상에 많은 자들이 아무리 다른 구원을 의지할지라도 거기는 구원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결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희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저희들이 돌아오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겸손히 나올 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두려운 용광로가 되어지게 해주셔서 모든 원수들을 녹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요. 사자의 결사항전의 모습과 같이 마치 먹이를 움켜쥔 사자는 아무리 주변에 막 두려운 조건이 있을지라도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으르렁거리면서 결사항전의 모습으로 대항하지 않습니까?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자와 같이 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날개 품 안에 이렇게 보호해 주듯이 저들을 호위해 주시겠다. 그래서 용광로 같은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원수들을 다 녹여줄 테니까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외면치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무거운 짐을 얹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멍에를 같이 메어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올 때 사자처럼 어미새처럼 저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이 아멘하고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사자와 같이 싸우시며 어떻게 어미새와 같이 저희들을 돌보시는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배려하시고 준비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애굽 같은 그러한 우리의 원수들을 이용하셔서 또 저희들을 구원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원수들까지도 이용하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환경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저희들은 세상의 원수다라고 해서 세상을 멀리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세상과 같은 그러한 살기 힘들기 어려운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로 속에 다 녹아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복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생각과 고집 꺾고 스스로라는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싸우시고 어미새와 같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환경을 주관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